예, 5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소서. 5절부터 묘사하는 것들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어쩌면 그 전에도 하나님을 만났지만 하나님의 실존과 대면하는 어떤 첫 번째 경험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이해했던 하나님의 야, 계시적인 모습이죠. 산이 불타고 연기가 오르고 하는 그런 모습이 그들 눈앞에 펼쳐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강력한 모습, 그리고 그들을 압도하는 그 어미,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모습이었죠.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첫 조우했던 그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이것도 비슷하게 광야에서 대적들과 함께 어, 대립을 할 때,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대적을 흩으신, 또 요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어떤 강력한 전쟁을 수행하시는 용사로서의 하나님을 그 묘사하고 있습니다. 7절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원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그가 기억하고 있는, 이 다윗이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그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강력하게 함께 했었던 그러한 하나님입니다. 자연 현상을 뒤흔드시고, 그리고 전쟁에서 그들의 대적을 뒤흔드시는 하나님의 어미롭고 강력한 그러한 모습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가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가 당한 처지 안에서 주님이 강림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모습은 대단히 다채롭고, 그리고 한 가지 모습이 하나님의 전부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는 모습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거든요. 이 다윗에게 기억되고 있는 하나님이 이런 강력한 하나님의 어떤 모습이라면 지금 다윗이 그러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거죠. 전쟁에서 구원하시고 강력한 의미로서 어, 이방에 나타나 주시기를 원하시는,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밀히 나타나시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백성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도록 나타나 주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갈구죠. 그런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 다윗에게 오늘 그의 시급한 당면 과제를 또 하나님께 계시하면서 본인에게 그렇게 나타나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믿지 않는 세계에서는 그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다급해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죠. 자구책을 구하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지금 당면에 있는 이 과제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어떤 방법이든지 생각나는 대로 다 동원할 수 있죠. 그리스도인이 그러한 길을 가고 있다면 되게 슬픈 일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실 뒤에서 어떤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세속에 있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으면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굳이, 굳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 눈에 그런 것들이 보이거나 들리거나 그럴 때가 많습니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그런 방법들을 그냥 일상적인 일에서는 그냥 쉽게 이렇게
수용하고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전혀 합당하지 않게 여기시는 그런 일들을 선뜻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리고 심지어 상대방에 대한 배려도, 그리고 함께 일하는 사람의 처지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가 목표로 하는 그 목표점에 도달하는데 그냥 모든 것이 다 집중되어 있는 그 일의 처리 방식이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너무 어울리지 않는 일의 방식 아닌가요?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그 방식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하는 방식도 그래야 정상적인 건데, 여기에 벽을 치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는 지극히 경외하는 마음이 있고, 이 벽을 치고 또 다른 곳에서는 내가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방식을 그냥 무한히 채택해서 그렇게 일을 풀어가는 굉장히 낯선 모습이죠. 이 두 모습이 마치 두 개의 사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내 삶을 폭군처럼 꾸려가는 사람, 마치 두 사람이 내 삶에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의 통치는 경계선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어제 조직신학 같이 이렇게 공부하면서 거기서도 잠깐 언급됐는데, 동양에서는 그냥 이게 하나님을 섬기고 뭔가 자기들이 생각할 때 좀 고상한 것은 일상에서 벗어나야만 있는 것처럼.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명기나 레위기를 읽어보면 우리의 삶 가장 깊숙한 곳에, 그리고 일상적인 곳에, 그리고 사람이 사람들끼리 서로 거론하기에 불편해하는, 굳이 뭐 이런 것까지 우리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뭐 일상에서 이런 것들 나눌 필요가 없는 먹고 사는 문제, 옷 입는 문제, 집 짓는 문제, 병 들었을 때 그 병을 처리하는 문제, 가난한 사람을 돕는 문제, 그리고 심지어는 배설물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 그리고 질병이 있을 때 사람들을 어떻게 격리할 건가, 그 격리된 사람을 어떻게 다시 사회공동체로 드릴 것인가, 전쟁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말씀하시고 레위기에 말씀하신 그 내용처럼 세속적인 내용들이 없죠. 주님은 거기 계십니다. 세속에서 우리가 결정하는 그 결정 속에 주님이 계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에서 보고 배운 그런 계시된 하나님, 그것을 오늘 넘어서서 주님을 만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모든 상황을 다 끌어다 붙이는 이방인들, 뭐 다급하니까 모든 사람에게 전쟁은 목숨을 걸어놓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겨야 되고 어떻게든 승리해야 되고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할 수 있지만,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하거나 문제를 풀어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 목적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 목표,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눈치를 봐야죠. 아무 것이나 선택할 수 없고 아무 방법이나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나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 어처구니 없게 짝이 없습니다. 그들이 사력을 다해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도 이길까 말까한 그런 전쟁들이었거든요, 대체로. 여호수아만 해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명은 청동기 문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 안에 있는 민족들의 그 도구는 철기였죠. 현저한 열세. 거기다가 그들은 온갖 종류의 그 경험치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박해 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경험치도 별로 없죠. 노예들이 무슨 전쟁을 했겠습니까? 동시에 몇 번 전쟁을 치렀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 전쟁이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를 통해서 승리하신 거기 때문에 그걸 다시 불러올 수 있나요? 뭐 하늘에서 뭐 우박을 다시 내리겠습니까? 아니면 그 광야에서 했던 것처럼 해가 멈추는 사건을 다시 한번 재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승리의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런저런 자고책을 내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죠.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다시 와 주시고 오늘 하나님을 불편하게 하는 결정을 하지 않는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죠. 그래서 이 다급한 시점에 이방 족속이 온갖 방법을 다해서 아마도 우리가 유추해 보건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이렇게 다 모집하는 그런 과정에서 아마 거짓말도 하고 과장도 하고 그래서 한 국가 한 족속이라도 더 뭉쳐가지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열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 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니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 종은 다윗을 헤아리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니이다. 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종말을 예측하고 있는 기도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원은 어디로부터의 구원이잖아요. 지금 전쟁에 나가는 왕이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 전쟁터에서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을 화면에선 추측하는 거죠. 하나님의 개입 없이 이 전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는 그런 불안한 감정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가야 될 순간에 뒤로 쭉 물러섭니다. 겁쟁이들이죠. 겁쟁이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겁쟁이들이 많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거기에 자신을 투신하고 나면 거기에서 승리하리라는 보장을 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거의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화면에는 무모한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전적인 개입을 하시지 않으면 수치를 당할 수도 있고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고
그리고 패배자의 낙인을 찍힐 수도 있고 나의 모든 연약한 모습들이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고고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려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맡겨놓으면 그 천리말리 다 도망가 버리는 그래서 거짓된 겸손 부족해서 못합니다. 어제도 어떤 분에게 뭔가를 이렇게 부탁 그래도 그것을 감당할 만한 그런 분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제가 맡긴 건 아니지만 그 다른 팀에서 이렇게 뭔가를 어떤 성도님에게 맡겼는데 예상한 그대로 그전부터 또 그런 태도를 가져오셨는데 갑자기 겸손해지는 그전에는 그렇지도 않다가 하나님의 일은 항상 위험성이 있습니다. 위험성, 부러움, 수치, 그리고 나의 흠집, 그리고 나의 무능력, 나의 한계 이것이 드러날 만한 그런 상황에 던져지는 거죠. 추위를 한다는 게 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수하지 않고 패배를 감수하지 않고 수치를 감수하지 않고 거기다가 우리를 던져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거절하는 거죠. 이 위험을 최대한 감수하지 않을 수 있는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그 안전한 곳이 이불 속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계속 고고한 모습으로 남아있을 수 있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수치스러운 종의 모습으로 남게 될 거거든요. 땅에 파묻은 게으르고 악한 종으로 남게 될 것인데 그 본인의 운명을 거기에 왜 던지나 이 주님을 거의 모르는 거죠. 배운 것은 많으나 실제에서는 모든 것을 다 내팽개쳐 버리는 계시된 하나님이 오늘 그의 삶 안에 깊숙이 들어와서 실제하시는 하나님으로 역사되어지지는 않는 거죠. 다윗은 오늘 생명을 던져서 해야 될 전쟁, 그 전쟁 속에서 그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시되어진 그 하나님이 오셔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간구는 실전에서밖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어떨 때 뭐 이런 절박한 기도가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벼랑 끝에 내모는 그런 상황에서 나오는 기도죠. 우리에게는 벼랑 끝에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벼랑 끝에. 하나님의 일은 누구에게도 만만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이름을 여기 내세우고 있으면서 그들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오늘 다윗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고 있죠. 우리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십시오. 우리 개인의 이름을 성경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누구라고 지칭되어지는 우리 이름의 하나님이신가? 다윗의 하나님이신 것처럼
내게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은 교리적인 지식으로는 습득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반복되어진 경험치가 우리에게 새 노래를 만들어줍니다. 새 노래는 새로운 경험치가 만들어주죠. 새로 작곡한 노래를 말한다기보다는 이 구절에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께 드릴 새 노래는 종말론적 승리를 얘기합니다. 최후의 승리. 우리 인생에서도 그렇고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주님 오시는 날 우리가 부를 노래를 새 노래라고 말하기도 하고 동시에 우리가 간곡히 원하고 바라는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는 새로운 승리의 노래, 그 노래가 새 노래죠. 주님이 새 노래로 찬양하라고 얘기할 때 새로 작곡한 노래를 부르라 이런 내용이기보다는 우리가 일상에서 적나라하게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실존적인 모습을 노래하라는 뜻이죠. 벼랑 끝에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을 우리가 직면하고 부르는 노래, 주님이 그 노래를 원하십니다. 새로 짓는 노래는 교리를 통해서 짓는 노래가 아니라 벼랑 끝에서 주님을 경험한 그 경험에 근거한 노래입니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다. 가장 강력한 힘, 이게 오른손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가장 강력한 방법, 사람이 동원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어떤 방법들이 진리에서 이탈될 때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방인들도 그렇게는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하든지 주춤주춤할 필요가 있습니다. 타개할 목표가 정해지면 자연스럽게 그 방법에 맞는 세속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그런 습관보다는 순식간에 생각나는 그 아이디어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떤 결정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깊이 숙고하고 성경을 통해서 내 원리를 공부하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기대를 내리고 주님의 결과를 수용하면서 오늘 그 방법을 선택하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시는 결과를 수용한다는 뜻입니다. 때로는 그 결과라는 것이 우리가 기대한 것과 반대 방향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사람들이 주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는 제일 주된 이유는 그들이 기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을 예측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라고 고백할 때는 우리가 기대하는 결과를 단념합니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결정하신 그 최종적인 결과들을 최선의 것인 것으로 이해하고 수용할 때 하나님의 방법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다이에스의 노래의 한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결정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알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은 할 수 없는 절반의 존재가 되지 않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배운 것과 결정하는 것이 전혀 다른 세속의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결정이 우리 삶에 있지 않기를 주님 우리의 걸음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도와주셔서 다급한 대로 일을 처리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여 때로는 손해를 보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감수하면서도 굳이 주의 길을 선택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앞에 선 우리들이 주님의 방법 외에는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큰 평강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옵소서. 우리가 겪고 있는 다채로운 환경들을 치해낼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